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여 주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6일 동안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반스턴 해안 가까이에서 폭풍우 때문에 배가 난파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스웨이턴 대학의 대학생들, 특별히 수영부 학생들이 바닷가에 쫓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혼자서 17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구해내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 나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LA에서 알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중에 에드워드 이 스펜서라는 성도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불러서 이런 물음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혼자서 1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까?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에드워드 스펜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기억나는 거요? 예, 하나 있습니다. 17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자기가 까무를 칠 정도로 사람을 구해낸 건 아니겠지만 이게 꽤나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17명을 목숨 걸고 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세월 지나갈수록 생각해 보니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깨끗이 고쳐주셨지요. 그 중에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머지 9이 어디 갔느냐? 9이 어디 갔냐 그러시죠. 하나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섭섭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고 그리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마운 은혜와 은총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을 배은망덕한, 못난, 그리고 못된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하면서 그것을 보답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은 뼈에 새기지만 은혜는 풀에 엮고
보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풀을 묶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풀이 얼마나 갑니까? 금방 시들어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원한은 잃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뼈에 새긴 섭섭함과 억울함, 이건 여러분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나쁜 놈, 나를 배신하고 골탕 먹인 것, 여러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런 천하의 나쁜, 이 죽어 마땅한, 여러분 그런 분노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원한이고 분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복수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복수는 본능적이지만 은혜는 본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뼈에 그냥 새겨져 있어서 자동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억지로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억지로라도 나의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받은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되새기며 보답하려고 애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중요한 영어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think and thank. 무슨 말입니까? think, 생각하다. thank는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나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은혜와 감사거리라도 자꾸 생각내고 찾아내서 기억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2022년도도 2달 남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잃어버려서, 그리고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면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이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역시 죽어도 부활해서 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리고 영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아주 엄청난 신앙의 고백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한 신앙 고백장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뜻을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은혜라. 여기 10절 보면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3번이 나옵니다.
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은혜라는 말이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5번.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면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사할 때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끝날 때 인사가 은혜라는 그런 인사의 말이 나오고, 나머지 3번은 오늘 본문 10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뭔가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넘치도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많은 사역 역시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작은 것 해놓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조금 해놓고도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내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 해놓고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기라는 자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본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는 말을 읽다 보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임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교회 하나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로마에 적어도 여러분 3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쓴 성경은, 여러분 베드로가 쓴 편지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여러분 권수를 생각해 보면 신약의 27권 중에 3분의 2를 그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기독교를 조금 과장해서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 일보다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요. 내가 수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해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해놓고 자랑하지 마시고 나타내지 마시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간증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 2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좋은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장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일수록 모든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나에게 주신 장점, 내가 살아가면서 거저 주신 그 모든 것들, 아니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이라는 이 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자랑거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의 혈통은 왕족인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별로 없어도 왕의 혈통이라는 긍지는 대단했습니다. 소수의 지파지만 왕통이라는 프라이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큰 자, 크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길리기아 다소, 여러분 헬라의 이 철학의 본고지에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아 문학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로마 시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프리패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요 다 종이고 노예이고 평민이고 그냥 그곳에 들어와서 섞여 사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특권과 대단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부로부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는 그런 명령을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 신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참으로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위 1%, 아니요 0.1%에 해당하는 상류층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궁핍하고 지위가 낮고 병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부르짖죠. 하지만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가난이 지나고 부자가 되면, 그리고 병고침 받고 건강이 회복되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잃어버리는 것처럼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만 지가 잘나서 그 자리에 온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행여나 마음 한쪽 구석에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얻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케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손에 들려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소유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건강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아내와 남편, 내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지금 내 곁에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아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맨 처음부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이름조차도 뭐예요? 큰 자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수인 예수를 바라보며 쫓아다니는 저 갈릴리의 촌놈들, 무식한 그 촌놈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놈들들,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세상 지식도 없는 저 무식한 놈들이 뭘 모르니까 저렇게 무식한 짓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영을 딱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속에 터치가 되자 그 순간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 된 것도, 내가 헬라 철학을 정통으로 배우고 율법을 제대로 배운 것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예배해 놓으신 길이었구나 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그 후에 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주를 위해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시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저주받았어, 저 사람 저주받았어, 그럼 뭐예요? 병이 들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배신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귀가 꽉 막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사람을 저주하시느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병으로 저주하고 하던 일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현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거만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강팍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3방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예레미야가 3장 65절에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시편 82편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이것보다 더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느껴지시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통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노동해서 장사해서 돈 벌었는데 뭐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생명과 호흡과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과 매일 뜨는 해와 푸르른 바다와 거니는 땅들과 심고 가꾸지 않았는데도 무성한 초목들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값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내시겠습니까? 얼마를 내시겠어요? 예전에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요. 천지가 물인데 물값을 왜 내는가 했지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물값을 내세요, 안 내세요? 네, 물값을 냅니다. 비쌉니다. 요즘 공기도 가져다 팔지요. 공기값을 냅니다. 여러분, 밥 공기 말고요, 우리가 들여 마시는 이 공기, 특히 고압 산소 치료요법이라고 해서 고농도 산소 치료는 많은 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치료 방법이지 않습니까? 산소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돈 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이 모든 것 여러분 거저 누렸지요. 거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스스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당 60회에서 100회를 뛰면서 우리 몸의 혈관이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몽땅 계산하면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즉 이건 지구 3바퀴 거리를 200km의 속력으로 쉬지 않고 피가 돌도록 매일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 싼 건 다 돈 주고 사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비싼 것들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들, 오늘 하루 주어진 삶, 나의 이 생명, 장래에 대한 소망, 구원의 은총,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몽땅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고마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세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은혜를 좀 세워보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자라는 것까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거.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귀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 속에는 장점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과 약점과 모자란 것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자란 것까지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것도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약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개죠. 첫 번째는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요. 지금은 간질병이라는 것이 예방이 됩니다. 미리 약 먹으면 발작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이런 약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요. 선교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곳곳에 다니며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 병이 발작해서 쓰러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네 병이나 좀 고쳐라. 너나 좀 고쳐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약점을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3번의 기도는 1번, 2번, 3번의 기도가 아니라 아마도 목숨을 건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이 병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어쩌면 10일, 20일, 40일 금식하면서 목숨 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그때의 내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역사하리라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 안 믿는다고 떠나갈 수도 있죠.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한대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약점은 여러분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언변이 어눌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뭐라고 흉보았느냐? 야,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써. 편지는 잘 쓰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말이 별로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치명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에 보면 설교 사역의 분석 리포트라는 주제로 부흥하는 교회 그 연구 보고서를 통계로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발표한 건데 여러분 그들이 부흥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75%에서 80%가 이야기하기를
담임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다라는 보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똑같지요. 복음은 똑같은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똑같은 음식 재료인데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맛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언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못하고 설교를 재미없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해요? 주춤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설교 잘 못해도 졸아서 떨어질 그러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 대양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질병과 언변 없는 것, 이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포기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아서 지금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며 사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약점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약점이 오히려 장점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들이나 정치가들이나 혹은 사업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망하고 언제 넘어집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요, 잘 나갈 때. 실패하고 약점이 있을 때는 안 넘어집니다. 왜요? 자기 약점을 알고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목사나 신앙 좋은 장로나 잘 나가는 이 사업가가 언제 쓰러지느냐? 교만할 때, 뭔가 잘 될 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누구의 말도 들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친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귀를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보다 오히려 약점이 나를 온전히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기까지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잘 된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